네, 우리 다니엘서 5장 읽었는데 5장의 배경은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한 25년 후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이 벨사살 왕 이 통치 기간입니다. 2절에 벨사살의 부친이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오지만 정확히 말한다면 느부갓네살은 이 벨사살의 손주 그리고 할아버지 뻘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벨사살의 아버지는 나보니두스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5장에서 이 벨사살이 메대와 이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서 이제 죽고 멸망하게 되는데 이 사건이 이제 어떻게 이어지게 되냐면 결국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런 역사적인 어떤 그런 장면이 이제 5장 이후에 펼쳐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5장의 내용 역사적으로는 이 벨사살이 이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이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 내면의 자세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벨사살 왕이 베푼 큰 잔치로 시작이 되고 있죠. 1절에 보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은 이 바벨론의 귀족들 1000명을 초대해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보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에서 탈취해 온 그 성전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셨고 4절에는 그 금, 은, 구리, 새,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벨사살과 바벨론의 모습 어떤 모습인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교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 사실 이 성 밖에는요 메대와 이 바사 군대가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포위를 당했으면서도 잔치를 베풀 수 있는가? 그들의 자만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 성이 이중에 그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 성 안에는 20년을 버틸 수 있는 그런 물자가 비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벨론이 포위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안, 여기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잔치를 벌일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들은 지금 이렇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는 그 상황에서 술을 마시는데 어디에서 가지고 온 기물들을 사용하고 있다고요? 성전에서 쓰는 예루살렘에서 그 성전에서 쓰던 그릇을 가지고 와서 마셨다. 이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할 때 벨사살과 이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5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초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것을 손가락을 본지라. 왕궁의 하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썼다. 이 모습을 본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에 보면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을 쓰니까 번민해서 두렵고 이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워서 떨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바벨론 이 벨사살에게 있었던 사건인데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 바로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참된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벽에 손이 글씨를 썼을 때 그때 이 벨사살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7절에 보니까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벨사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되죠.
세상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그가 먼저 찾은 것 술객, 술사, 점쟁이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먼저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벨사살은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실신할 지경이 된 것입니다. 지금 이 벨사살 그리고 바벨론은요, 누구를 찾지 않았냐면 참된 지혜자를 찾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들은 참된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참된 지혜로운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지혜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지혜자죠.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또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이야기가 나오죠. 몇 년 동안 먹을 곡식을 창고에 이제 저장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편히 쉬자.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먹을 것이 있으니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과 생각이 온통 자기가 쌓아놓은 그 물질에 있는 거죠. 그를 향하여 성경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오늘 도로 찾으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이 벨사살의 왕비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의 어머니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아무도 지금 이 벨사살이 본 그 장면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 글씨를 해석하지 못하니까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죠.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다니엘을 불러오게 되죠.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왕비 그리고 이 벨사살, 앞에서 봤던 것처럼 그들의 모습,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다.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명철, 그 총명,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려고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지 않았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모함, 이 갈망함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는 오늘 이 벨사살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벨사살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기를 더 힘쓰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종교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있어서는 안 되죠. 거기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 경제가 어려운 것,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진정한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있지만, 그리고 신앙인들은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사모함이 없다면 그것이 영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더 깊이 우리 알아가기를 힘쓰고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벨사살과 같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결국 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더욱 겸손하여서 우리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님을 예배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삶, 오늘 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그렇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